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첫 강의 제목을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이론을 파쇄하는 성경 말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PPT 좀 띄워주시고요. 말씀 본문으로는 에스겔서 28장 2하고 이사야서 55, 8에서 9를 공지했는데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55에서 8, 9는 여러분 너무 잘 아셔서 빌립보서 2장 9, 10, 11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에스겔서 2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그러면 우리 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한 뒤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모든 성경에 신적 권위 수호운동협회 8월 20일 창립하게 하시고 창립날과 그 다음날 하나님 큰 학술대회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제 또 때가 돼서 하나님 매주 월요일 성수협 월요 강론 및 기도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난 수백여 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붕괴되고 오염되고 훼손되어 갔습니다. 이를 상대로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못해서 많은 교회 예배당들이 비어가고 선교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대한민국은 섬처럼 성경 믿는 신앙 남겨주시고 말씀에 기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를 계속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한국교회가 이제 주님께서 저희 한국교회에 주신 이 은혜의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세계 각국에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성수협을 만들고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의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재영이 첫 강의를 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무너진 세계교회의 정말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주의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켰던 교회 외부의 숱한 거짓 사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신학교에 들어왔던 숱한 거짓 이론들도 넉넉히 파쇄해서 이겨 주님 정말 잠들어가고 오염되었던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살리시고 깨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이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근법 이론 많이 차바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비평은 그동안 차이성에서 많이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조과학회나 이런 분들은 또 믿음의 성도들은 유물진화론을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모든 것 싸울 때 저 무엇으로 싸우고 있는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도 인간의 이성에 의지하는 일반 자명한 원칙과 기준과 정의와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도 저기 거짓 차근법 이론, 진화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비평도 어느 정도 인간의 좀 이성적인 윤리와 도덕, 진리 가지고도 이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거짓 이론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성경에 하나님이 담겨두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저 거짓 이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숨겨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거짓 이론을 이렇게 파쇄한다는 설명을 좀 썼어요. 옛날에 이제 고린도 우리 차이성의 모토는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썼는데 원래 그 번역할 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이렇게 해서 그 개역 개정하기 전에는 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파, 그 한자가 요사입니다. 요 파.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가서 그 원어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요때 쓰신 그 원래의 동사들이 이렇게 파는 이제 돌로 깬다는 뜻이거든요. 요거. 근데 이제 깨는데 그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흐트러 버린다는 그 개념들이 아주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셔버린다는 말이 사실은 제일 자연스러운데 이 부신다는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부셔 이렇게 깨뜨려 이렇게 깨뜨린다 부신다. 여기다 이제 힘만 약간 넣고 이제 분위기만 잘못 잡으면 이제 건달만 부셔버린다 이제 이런 게 나오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굉장히 그 폭력적인 용어를 쓰십니다. 이게 그거를 이제 늘 지금 그 한자로다가 이거 두 가지 다 섞으면 파쇄라는 말을 씁니다. 파쇄. 문서할 때 좀 쓰죠. 종이 있을 때 문서 파쇄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종이같이 부드러운 거 쓰는 용어로 파쇄는 너무 거대한 용어예요. 그래서 원래 파쇄는 이제 돌 깰 때 쓰는 용어입니다. 돌. 단단한 거를 이렇게 부셔버릴 때. 그럴 때, 와, 대단하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말을 좀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성수협의 취지문과 이 인트로 영상에 보시듯이 해외는 지금 망했고 우리는 지켜내고 있다. 차별금지법. 원인을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성공적인데 실패와 성공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서구교회가 성경 믿는 믿음이 붕괴됐다. 붕괴됐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제 권위에 대한 믿음이 붕괴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믿음이 붕괴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너진 것은 어리석은 그 백성들의 이 불신과 미혹 때문에 믿음이 무너진 것이에요. 아주 믿음이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죠. 예배 인원이 정기 제대로 된 인원이 1%냐 2%냐 얘기할 정도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건물은 다 남아 있어요. 요지에 그냥 제가 보기엔 교회 예배당이 깔고 앉은 부동산 부지는 천문학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그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교단 관계자들은 전부
믿음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교단 관계자는 부동산 업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당 건물을 싸게 잘 팔까 하면 그 생각만 하고 있대요. 지금 참 심각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17세기부터 이제 신학교에서부터 성경 비평 신학이라는 것이 나타났는데도 싸움을 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이제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싸웠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비평과 싸우는 선교사들이 왔다. 그 선교사들의 주류는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 믿는 믿음 전해준 이 교회는 쫓아 올라가면은 만주의 존러스, 마포산멸 평양신학교, 맥코믹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들의 그 신앙적 배경을 따라 올라가고 또 이 호주 장로교, 그러니까 이쪽에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있고요, 남북 장로교가 왔어요.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도 왔어요. 장로교가. 근데 이 장로교들의 뿌리들이 보면 전부 이상하게 호주의 언약도들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 장로교 쪽에 믿음이 다 무너졌거든요. 남아있대요, 몇 사람이.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 청계산 기도하다가 같이 예배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 중에 그 에딘버러에서 유학하시고 미국에 가서 유학하신 분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도 남한은 있대요. 남한 있는데 대부분의 교단이 지금 동성애 안수할 정도로 지금 아주 믿음이 헐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있어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기도자 세우러 영국 가거든요. 간 김에 스코틀랜드 가자고 얘기해서 거의 스코틀랜드 가는 분위기가 결정됐는데, 여러분께서도 스코틀랜드 교회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기 한인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 성경 믿는 믿음 지켜서 여기는 이렇게 믿음이 살아남았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하는 교수들 쫓아내면 된다고. 그러면 그냥 벙 쪄요. 쫓아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가능이나 할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사에서 본국은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서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들이 자유주의 선교사들을 밀어냅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대부분 비평 거절하는 사람이 왔는데 자유주의자가 싹 이렇게 섞여서 들어와요. 윌리엄 커라고 하는 공위량. 방위량이 아니에요. 위량은 밀양인데 방위량은 자유주의자, 복음주의자고 개혁주의자고, 공위량이 자유주의자예요. 윌리엄 커. 그 윌리엄 커라는 사람이 김정호라는 사람한테 자유주의를 가르쳤는데, 이 김정호 목사가 자유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평양신학교 나오고 나서도 홍해는 갈라진 게 아니고 숲으로 지나갔다 그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얕은 데 걷고서 걸었다고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병이어는 도시락을 나눠 먹은 거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다가 그 교단에 벌켜요. 그래서 교단이 와가지고 파면시켜 버려요. 김정호를 파면시킬 때 이제 김정호 이 형님이라는 분이 건달이어가지고 파면 통보하는 노회장분들을 이제 굉장히 물리적으로 구타를 해서 이제 멍이 들러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집에 가서 그날 즉사하십니다. 그래 김정호라는 사람이 이제 둘리대 나가서 일제시대부터 기독교 교단이라는 자유주의 교단을 만들어요. 그게 사실은 제일 처음에 있었던, 쫓아낼 때 그때 그 윌리엄 커를 본국에다가 얘기해서 마포삼렬이 왜 이런 사람 보내요? 소환해요. 이래가지고 그 무렵엔 아직 프린스턴이 살아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윌리엄 커가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그 정도로 여기서 막 혈투를 벌여요. 아, 싸우는 거구나. 이걸 누구한테 배우냐? 마포삼렬한테 배우는 거예요. 언약도들한테. 근데 그 양반들이
스코틀랜드에서는 못 싸우고 한국에서 싸워준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그냥 안 싸워가지고 폭삭 무너졌다니까요. 이 얘기를 알려주면 아우 그렇구나, 우리도 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걸 뭘 명문 신학교에 가요. 그냥 별도 신학교 세워가지고 작지만 작은 신학교 해가지고 비평하는 사람 싹 쫓아내고 거기서 그냥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부흥하면 그 말씀에 갈증 있는 그 스코틀랜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확 모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만 이제 자주 우리가 스코틀랜드를 여행을 가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증언, 격려를 해줘요. 이렇게. 내년 스코틀랜드 방문단을 저는 조금 좀 우리 성수협 예비영수를 통해서 좀 모집 중이었고, 아주 그 탁월한 역사신학자 김모 목사님을 통해서 가이드 해주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마음 있으시면은 스코틀랜드, 제가 참 이렇게 성수협 첫 강의에 좀 여행 상품을 좀 이렇게 팔게 될 줄은. 네. 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성경 믿는 신학, 기도하는 신학, 해외로 동네방네 퍼뜨리자. 이제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죠. 이거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820. 그죠?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820 성수협 창립일. 그 다음에 첫날 막 이제 세계에서 유례 없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뭐 질문도 안 받아요. 그냥 이제 5분 10분씩 성경 비평은 틀렸다, 우리는 싸울 거야, 이렇게 막 선전포고하고 갔잖아요. 선전포고. 그러니까 성경을 비평을 암약하던 교수들이 어땠겠어요? 한 분도 아니고 그냥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틀렸지, 내가 쫓아낼 거야, 이렇게 계속. 일종의 영적으로 보면은 그 인천 상륙 작전 하기 전에 그냥 한 포를 50방 쏘고 간 거예요. 50방. 근데 그 50방을 이제 열심히 한꺼번에 막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힘드셔서 저희가 이렇게 쪼개드렸어요. 한꺼번에 먹기는 배 터지더라도 코스 요리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짤방을 50개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점점점 안 보시네. 또 와요, 또 이렇게. 여러분 그걸 다 보셔야 돼요. 이야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각 분야별로 이게 진짜 그러니까 좀 이제 거의 건강진단식으로다가 이렇게 스캔한 거예요. 스캔한 거였는데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썩었구나 라고 하는 게 메시지예요. 싹 썩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이렇게 돌아다니려면은 좀 시간 내서 이렇게 한참을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하나 걸으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밤새 말 타고서 지금 밤새 돌아요. 무너진 데를. 어떤 데는 길이 없어서 돌아올 정도로 다 돈 다음에 어때요? 그냥 거기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전역의 유력자들과 지도자들한테 다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졌다. 너희들 한번 와. 그래가지고 다 모인 다음에 그 사람들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도 다 견학시켰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니네 집에 돈 있지? 사람 있잖아. 벽돌 있고. 뭐하니 100년 동안 저 분담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뭐 분담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지금 금식하고 지금 내가 저기 페르시아에서 왔거든. 당신들 좀 분담 좀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거기 보세요. 벽을 세운 분들의 이름이 한 주제가 50번 정도 연결이 돼요. 50여 명이. 근데 복수로 연결돼요. 상인들, 무슨 상인들, 금장세기들, 뭐 제사장들, 무슨 사람들 전부 복수예요. 복수. 그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 불탄 데를 싹 돌아보게 한 다음에 나눠 은 다음에 각자 분담.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가지고 52일 만에 솟아오르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한국교회 교수님들이 이분들 뿐이겠어요? 이분들의 10배, 100배 있어요.
이분들이 대표격으로 나와서 지금 썩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를 아셔야 됩니다. 이야, 진짜 그냥 신학교가 그냥 독극물이구나. 독극물. 썩었구나. 저거 먹으면 완전히 그냥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지는 정도로 위험해졌구나. 우리나라 신학교 물만 그런 대로 깨끗해요. 다른 데는 싹 오염된 거예요. 오염. 이거를 우리가 요구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아직 100개도 안 넘은 데가 많아. 50개도 안 넘은 데가 많아요. 짧은 동영상을. 이 방송을 지켜주시는 분들이요, 부탁입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틈나는 대로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감동이 확 와요. 그럼 그거를 또 주위 사람들한테 막 퍼고, 에?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5분, 10분만 딱 보고 딱 새긴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5분, 10분 발표하신 그분들이 오셔서 월요 강론의 저처럼 1시간 안팎을 2번 연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고편을 보낸 거예요. 예고편. 꼭 창립 때 그 요약 설명한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정도면 이제 성도님들이 드시고 나서 본 반응이에요. 이 정도였냐. 그리고 되게 신학 교수님들이 다른 데를 몰라요. 다른 과를. 다른 과도 보면서. 그리고 이거 깨어나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싸울 분들이 누구냐? 교수님들은 못 싸워요. 교수님들은 인격을 잊고 이렇게 좀 점잖게 지내시고 안 싸우도록 훈련받아요. 안 싸우도록. 싸우면 무례한 거로다가 얘기해가지고 이 논문을 쓸 때도 그것은 틀렸다, 이런 걸 못 써요. 그것은 의문이다. 요 정도 써, 요 정도. 이렇게 돌아가. 틀렸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쓰면 뭐 원수질 일이 써,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학문들은 그렇게 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싸우는 교수님들은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싸울 분들은 누구냐?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사를 볼 때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신학자들을 쫓아낸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이. 여러분 성경에 오리 있고 유신진화론이 괜찮다고 그러고 동성애 성전은 괜찮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사들한테 청년부에 가서 수련회 가서 얘기하면 누가 단속합니까? 교수님이 단속하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 전도사님이 그런 걸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글쎄요,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신학교에서 배웠어도 누가 성전환 뭐 동성애 인권이라고 자꾸 가르쳐요. 애 지금 버리게. 이렇게 한마디로 해요. 조심하잖아요. 저렇게 건방지게 얘기해도 되는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건방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영혼에 들어오는 이리를 몰아내는 활동입니다. 아멘. 그럼 지금 점잖점지게 하고 애가 그렇게 독약 먹고 그렇게 삐딱선을 타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런 거지요. 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거짓 교사. 초대교회를 어지럽힌 건 거짓 교사예요. 거짓 사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어때요? 사도들이 글을 쓰잖아요. 형제들아, 거짓 사도를 조심해라. 거짓 교사를 쫓아내.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수엽은 잘 들으신 다음에 듣고 나면 이제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요. 저 이상하다, 이렇게 들려요. 이제 들은 다음에 문제 있다 그러면 성수엽 강의를 이렇게 돼가지고 메모를 하셔가지고 어때요? 담임 목사님께 꼭 말씀드려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비평 허용자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노회에 일러야 돼요. 노회에. 김장호 목사가 지금 도시락 까먹었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왔겠어요? 듣고 나서 어느 목사 장로님이 성도님이 노예 잃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런 헛소리 듣고 있으면 사람들 다, 그래야 목사의 힘이 얼마나 크냐. 뛰쳐나가니까 김장호 목사를 따라서 우르르 나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만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의 신적 권위 수운동협회 1호 메시지는 교수님들이 다 메시지는 선포하고 틀렸어요. 네, 좀 다음번에 2월 달에 또 세미나 합니다. 2월 달 세미나는 싸우지 않아서 졌다. 동의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싸웠어야 된다. 내쫓았지 않아서 졌다. 가만히 있는 건 죄악이다. 그거를 저희가 학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싸워야 한다 말이지. 네? 그럼 이제 누가 싸울까요? 성경 비평은 틀렸다. 싸우는 건 잘못이 안 싸운 게 때문에 졌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라고 이제 교수님들은 말하실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울까요? 교수님들은 그렇게 말하고 가세요. 그럼 교수님의 역할은 끝이야. 교수님이 먼저 싸우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유 그건 안 되죠. 안녕히 계세요. 그럼 가요. 그 다음에 싸우는 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싸우는 건 전도사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의 몫이에요. 아멘입니까?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미나가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축 파일로 이제 한꺼번에 이틀 만에 쏟아내니까 이제 막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천천히 소화되게 매일의 양식으로, 매주의 양식으로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요거예요, 요거. 월요 강론 기도회. 이제 좀 천천히 음미해 보면서, 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3명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게 1년 반, 1년 벌써 순서가 앞으로도 많이 있어요. 강사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수협 강의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매주 월요 강론 기도회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 안팎에 들어왔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을 몰아내는 용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상당히 깨어나요. 이런 강의 하는 데는 전 세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앞으로도 많아요. 발제만 뭐 50명 했는데 뭐 더 있어요, 더 있어.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믿고서 이제 이거 듣고 나면은 이제 신학교에서 이상한 게 들려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신학교 해외에서 유학하고 온 전도사가 이상한 말 하는 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그 선교지에서 이상한 거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보여요. 그럴 때 지금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는 이상한 독약 먹이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요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왜 이제 강론과 기도하냐, 강론과 기도하냐. 실제로 설교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강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왜 그렇게 설교라는 말이 일반화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설교라고 그러면은 꼭 단상에서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강론과 전파라는 말은 누구나 everybody. 그러니까 꼭 설교라는 말에 주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처럼 강론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세요. 강론은 뭐냐? 설명하고 확신시킨다는 것이에요. 강의해서 설명해서 확신시킨다. 자, 강의해서 설명해서 확신시킨다. 누구나 다 합니다. 강론 의미가 있어요. 설교 의미는 없어도 설교단에는 뭐 훈련된 분들이 좀 쓰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잘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고 몰아내는 일은 강론이에요. 전하세요. 그리고 직접 전하기 어렵거든 이 강론을 담긴 동영상을 열심히 퍼날르셔요. 그런 다음에 꼭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요.
말씀은요, 절대로 기도 없이 행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준행과, 이거 말씀은 이제 준행인데, 이걸 또 뭐 헬라 철학으로 실천이라고 그래요. 실천신학. 실천이라는 말도 실제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은 행함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건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의지에서만 행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의지에서 행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받아야만 행하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기도 없이 행하다가 어긋나요. 그러니까 짧게 기도회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수협 목요 기도회가 이제 올라와요. 성수협 목요 산기도 제목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각 처에서 좀 기도 제목 따라서 먼저 기도한 다음에 각자 기도로 가는, 그 기도 제목을 읽고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막 말씀 제끼고 이렇게 막바로 필요를 얘기하는 건 좋은 기도 방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할 때요, 불탔대. 예루살렘이 동생이 갔다 오니까, 야, 그래 금식해요. 금식할 때 여기 딱 나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제가 언약에 기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언약 신약자예요. 그리고 기도자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오늘 저희 말씀 묵상 시간인데, 그냥 뭐 딴 것도 안 했어요. 평소대로 그냥 왕에게 이렇게 지금 포도주 도검나 이렇게 본 다음에 줬단 말이에요. 경호대장 역할. 근데 계속 지금 예루살렘 생각나서 얼굴이 좀 굳어 있으니까 너 왜 그러냐, 평소답지 않게. 왕이 물어보고 왕후가 물어보잖아요. 왕과 왕후가 갔다 와, 언제 올래, 빨리 와, 이렇게 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왕의 신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왕 부부가 전폭적으로 자기 생명을 맡길 정도로 엄청나게 신뢰했던 인물인 거지요, 느헤미야는. 근데 이제 평소답지 않게 고국 생각에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좀 성 좀 건축하고 올게요. 여러분, 장군이 된다는 건요, 장군이 주로 하는 일이 싸움 일이 아닙니다. 부대를 이끌고 가서 성벽 쌓는 게 장군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많은 시간이 성 쌓는 게 장군의 일입니다. 성 제대로 못 쌓으면 뚫려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수많은 성을 건설해 본 사람이에요. 장군이 돼서 그 자리에 갔다, 이 정도면. 그건 저 예루살렘 성 저거 바사에 있는 수많은 도시 중에 정말 작은 도시 하나, 이거 그냥 한 줌이죠, 한 줌, 자기가 보기엔. 근데 내가 그냥 이 세계 최강대국의 바사의 경호대장으로 여기서 호의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조국의 저 도시 하나, 성 하나, 이거 뭐 갔다 올게요. 좀 군사 데리고 가서 좀 이렇게 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해주시면 제가 딱 세운 다음에 10년 만에 돌아올게요. 이래가지고 실제로 한 10년 정도 가다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어쨌든요, 문제는 뭐냐? 느헤미야서가 무너진 성 다시 세운 그런 성경으로만 아시는데 기도를 쳐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느헤미야는 그냥 밤낮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해야 믿음의 성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아멘. 지금 성수협은 전 세계의 믿음의 성벽과 믿음의 성벽이 없어요. 믿음의 성벽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막 섞여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교회가 그냥 어지러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성벽을 세워서 고백하는 사람 있죠. 고백 아닌 사람 나가세요. 이게 성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고 못 해요. 꼭 기도하셔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다.
요거 이제 일반 강의 들은 것만으로는 또 이렇게 정말 실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더 실전을 하려면은 집중 훈련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제 보세요. 그냥 개략적으로 받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거. 그 다음에 집중 훈련. 왜? 집중 훈련을 위해서 이제 예수병사 훈련소가 9월 23일에 열어요. 성수협 강로는 여기 이제 오후에 1시간 해요. 그 다음에 저녁에 3시간. 저녁 3시간. 10주. 일주에 50페이지. 제가 이제 그 성수협 창립 취지를 500페이지짜리를 쓴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쭉 따라오시면 이제 뭔 능력이 생기냐? 성경 비평하는 교수들과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이런 강의 했는데 이건 성경에 어긋나는 비평 강의 신조 위반. 보고서를 쓸 수 있어요. 보고서. 읽을 수 있어. 읽을 수. 하나님한테 일러야지. 하나님한테 일러야 수사가 작동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제가 저도 한번 써봤어요. 썼더니 18페이지짜리를 썼더니 비평 교수님 금지시켰거든요. 그거 오늘 기도한 분은 제 비평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던 아주 전우입니다. 전우. 그거 이제 쓸 수 있는 능력에 이제 딱 갖게 이렇게 딱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거 딱 부정해서 이제 눈이 이제 더 팍 밝아져요. 밝아져가지고 어떤 놈이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서치라이트 해가지고 뭐 보고서 해가지고 교수들과 막 이런 거 이렇게 몇 사람 쫓아냈다 그러면 소문 나잖아요. 다 함구. 그럼 정렬되는 거죠. 할렐루야. 무서운 데구나 여기. 네, 무서운 데예요. 네, 이제 예수병사 훈련소에 병사 모집 중이에요. 훈련생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병사. 예. 병사 모집 중에 짜바 모집 중이에요. 하늘나라의 군대 짜바 군대 모집 중입니다. 꼭 오셔요. 벌써 온라인 오프라인 녹방으로 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지금 현재 95명 정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한 200명 정도라도 딱 해서 하면은 얼마나 힘있게 지금 우리나라를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자, 이제 이게 사역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얼마 전에 내 다음 주에요. 동성 배우자를 인정한 대법 판결이 이상한 악한 판결이 난 거 아시죠? 7월 18일에 그 대법원 판사가 어련히잘 판결했거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판결은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규탄. 김일성을 규탄하듯이 규탄해. 규탄 학술대회 국민대회 어디서 였냐?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열어요. 500석 채워야 합니다. 이게 규탄대회 했는데 지금 자리가 텅텅 비었다. 이거 진짜 국민 대망신입니다. 이거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9월 9일 오전 발제자들 여기 또 많아요. 제가 많이 모아놨어요. 와가지고 다 규탄대회하고 자료집 100페이지짜리 자료집 딱 만들어서 복음법률가에서 여러분한테 딱 쥐어줄 거예요. 이 대법원 판결이 이게 엉터리구나 이거 완전히 그냥. 대법원 판결은 여러분 변호사만 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뭐 사실혼의 남녀혼을 갖다가 동성부부가 사실혼이라고 엉터리를 그냥 국민들이 막 공부를 해야지. 여기 있는 이 변호사들이 한 5명이 논리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를 다 가져다가 그냥 국민의 공분과 이 동성혼 합법화로 인해서 당신의 자녀들과 이 나라가 차별법 인정돼가지고 나라 영혼 망하면 지금 이 판결에 이름 올린 대법관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국민의 공분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대회에 있으니까 요거 또 제가 대회에 참여하러 독려하러 가려고 또 내일 또 에스더 가가지고 이거 강의 또 한번 에스더 기도자분들한테 얘기 또 따로 할 겁니다. 이건 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강의가 벌써 강의 시작하는데 한 30분. 제가 이제 보통 차이성 강의는 한 3시간 강의했는데 이 성수협을 3시간 강의하면 큰일 난다. 뒤에 오는 분들 못한다.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신신당부해가지고 강의 시간 줄이라고 제가 오늘 한참 훈계를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심히 해서 5시 전엔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건 누가 하냐? 성경 말씀이 합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해요. 근데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제가 이래 봤더니 오늘 며칠 생각났는데 이거인 것이에요. 메시아의 핵심 사명인 것이에요.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성경에 의하면 뭘 할 거다라고 예언한 말씀이 신구약에 있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단을 멸하는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이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가 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하는 언약이 곳곳에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거 아담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복음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 사단이 머리가 돼가지고 인간의 머리가 돼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그냥 완전히 저주를 선포할 때 이 말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죠. 단수입니다. 단수. 발꿈치가 물리는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게 원어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요. 원어는 슈프라고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슈프인데요. 요거 이렇게 슈프라고 읽어요. 그냥 이거 이제 히브리어 슈프라고 읽으라고 그러세요. 이제 슈프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브루즈, 크러쉬라는 뜻이에요. 크러쉬. 네. 그렇죠. 갈아버린다. 뱀의 머리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뱀의 머리로다가 칼로다가 약간 살짝 스크래치 내는 게 아니에요. 뱀의 머리를 그냥 믹서기에 넣고서 부셔버릴 거야. 그래.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한테는 이 크러쉬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요. 예수님은 굉장히 거친 분입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한테 인정사정 없어요. 마귀한테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일점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 같은 단어를 쓰세요. 설마라는 그 의심의 시선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슈프. 슈프는 이게 갈아엎한다고 원래 원어로 돼 있어요. 그래, 슈프. 자, 이제. 수프가 아닙니다. 슈프.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서를 보면 23장 29절,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를 깨운 말씀이에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증언해. 그래가지고 그 말에 붙들려서 제가 이거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래요. 내 말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이 바위, 견고한 지역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이상하잖아요. 바위를 방망이로 치면 방망이가 부러지잖아요. 이 번역이 좀 약한 거예요. 번역이 도대체 이상하다. 이 번역 원어를 봤죠. 원어가 뭐냐면 이 방망이가 파티시라는 건데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해머. 그 망치인데 바위를 탁 때리면 망치는 끄떡없고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바위 파쇄기라는 뜻이에요. 바위 파쇄기. 그걸 파티시라고 그래요. 파티시. 그리고는 쳐부순다고 돼 있거든요. 쳐서 부수는. 여러분,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거짓 이론을 우리는 뭐예요? 쳐서 부숴야 합니다. 아멘. 쳐부순다. 공산당을 쳐부순다는 말은 있지만 거짓 신학을 쳐부순다 그러면 그렇게 왜 험한 말.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쳐서 부순다. 이렇게 쳐서 부순다가 여기 파짜스예요. 이게 깨지고 그러지? 파짜스. 이름 자체가 이미 상당히 센 말 아닙니까? 파짜스.
말 자체가 그냥 강렬해버려요. 그냥 파짜쩌 그냥 이렇게 산산조각 낸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대적하는 거짓 신앙을 파짜짜하게 해주세요. 이야, 네가 히브리어로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할렐루야. 파짜짜 파짜짜 그냥 완전히 부셔버릴 거야. 크러쉬 슈프. 와, 성경적인 말이 나오면 여기 다 지금 뭐가 떨겠어요. 야, 혹시라도 이렇게 혹시 기웃기운 사단의 종들이 다 절로 파셨을 때거 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메시아를 예언한 게 시편 2편이에요. 시편 110편. 요건 아주 유명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 내가 내 아들을 낳았고 내 시온에서 나의 왕을 세웠다. 갑자기 시편 2편에 누가 썼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날 낳았다. 뭐 이 낳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낳았으니까 피조물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하나 아들로 만들었다, 아들로 삼았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신비는 있지만 하여튼 피조가 아닙니다. 아들을 낳았다. 나의 왕이다. 여호와께서 내 왕이야 하는 순간 내 백성의 왕이야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는 그는 철장으로, 철장이에요. 철은 이 철장이 장이 이게 저기예요. 막대기. 근데 여기 바르젤이라는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는 막대기인데 철막대기야. 그럼 어때요? 영화에 혹시 여러분 아셔요? 빠루라고? 잘 모르시죠? 야, 이거 건달업계의 상식어인데 빠루라고. 이게 철막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철막대기 있잖아요. 그 빠루. 그 깡패들이 이렇게 겁주려고 다 갖고 다니는 거 있어요. 철막대기. 그거 철막대기 갖고 닫혀진 그 지금 국회문 열고 그러다가 나경원 씨가 뭐 이렇게 기소당하고 그런 게 그 빠루가 그 빠루예요. 그 빠루 같은 거예요. 철장이. 근데 그 철장이 빠루는 가늘잖아요. 철근으로 두꺼운 거로다가 철장. 그 철장이 그렇게 쇠가 두꺼우면 이게 들기도 힘들어요. 이거로다가 뭘 때려요? 질그릇. 아니 질그릇 때리는데 뭐 방망이면 되지 왜 철장으로 때려? 그만큼 어때요? 철장으로 질그릇은 툭 건드리면 깨진다 이게야. 툭 건드리면 뭐가요? 내 말이 거짓 이론에 툭 건드리기만 해도 꺼져. 그러니까 휘둘러 이런 취지인데 그냥 이거 의미가 뭐 이제 막연한 거죠. 이러면 안 돼. 메시아는 보세요. 말이 메시아의 말로 누굴 때린대요? 그들 이방 나라들을, 이 나라를 깨뜨린다니까. 이 나라가 통치란 뜻이에요. 통치, 뱀의 머리. 자, 그리고는 이제 부순다 할 때는 여기 이제 여기 요 말을 썼어요. 나파츠. 여러분 파츠 이런 말은 전부 말 자체가 이미 강렬하지 않습니까? 파츠, 나파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파짜츠. 나파츠. 그러니까 이거 쯔자예요. 이게 다 쯔. 요 쯔가 있잖아요. 요 쯔. 짜바의 그 짜자예요. 이게 짜가. 그러니까 짜란 쯔. 나파츠. 네. 그다음에 110편에는 더 나와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면 그 메시아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하고 뭐 할 것 같아요? 싸우죠. 뭐예요? 왕을 쳐요. 쳐서 깨뜨린다. 여기 보세요. 여기 부순다. 쳐서 깨뜨린다. 쳐서 부순다. 쳐 부수고 쳐 깨뜨리고. 야,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폭력적일 수가 있나? 네. 마귀한테 그냥 말할 수 없이 폭력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정사정 안 봐주는데 그냥 마귀만 나오면 그냥 어디 얌전하게 그냥 어디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교양 보낼 생각하고. 진짜 돌이켜야 됩니다. 진짜 교양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교양이. 어허, 진짜 주여. 아주 교양이 아주 닌달머리가 나 진짜 아주.
야, 이 성수역 강요는 무교양 강요구나, 무교양. 교양 강좌 아니에요, 여기, 진짜. 여기 군대 훈련소 때 군대 와가지고 교양 얘기하고 있어. 교양 타령하고 있어, 그냥.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진짜. 할렐루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주여, 죄송합니다. 이게 좀 종교개혁 할아버지들 보고 있는데. 쳐서 깨뜨릴 것이다. 이거 마하츠. 보세요. 또 쯔 나오잖아, 쯔. 쯔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하츠, 쳐서 상하게 하다. 보세요. 여러 나라의 머리를 또 쳐서 깨뜨린다. 쳐부순다, 쳐게 쓴다, 쳐집밟는다. 뭐 이런 말들을 여러분은 마귀의 대적자들과 통치를 향해서 과감하게 선포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 이런 기계를 가지고 산에 오는데 귀신이 무섭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그럴래? 진짜 귀신은 쳐 부수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냥 성령으로. 네.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머리를 그냥 시냇가에 물 마시고 머리를 말이죠, 이렇게 좀 감다가 이렇게 확 젖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머리 든다는 게요. 예? 그냥 하도 머리 드는 게 이제 샴푸 선전하면 확 해가지고 이런 게 머리 드는 거 아니야. 그런 머리 드는 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좀 회개하셔요. 지금 예수님도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머리를 드실 것이다, 냇가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룸이라는. 오직 모든 머리는 다 쳐부수고 깨뜨리고 없애버린 다음에 딱 하나의 머리만 남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될 것이다. 아멘. 말씀만이 높아질 거야. 다 무너져. 이런 취지로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얻은 걸 들이대니 지금 말씀의 신적 권위 앞에서 이해되는데 그냥 주제넘게 그냥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피조물이 어디다 대고 지금 들이대는 거야. 참말로 정말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스리로다에 우스리로다. 진짜 아유 주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약의 표현인데 신약은 어떠냐? 신약의 메시아 더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그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마귀를 멸한다. 마귀를 이 번역 자체가 이 마귀가 원래 헬라어는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이 디아블로는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거짓 고소하는 자. 다르잖아요? 마귀 이러면요. 하도 동양에서 귀신에다가 막 능력자에다가 마자를 붙였잖아요. 마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인간을 압도하는 초능력자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마귀에. 마귀 이러면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공포적으로 다가와가지고 번역을 너무 마이티라는 느낌을 주게 만들었어요. 원래 마귀는 거짓 참선, 거짓말쟁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의 본질이 파워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영적 공격이 있어. 마귀의 공격이 있어. 큰일 났다. 기도한다. 막 이렇게 마귀 앞에서 덜덜 떠는 거는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 마귀 앞에 덜덜 떨어요? 마귀는 니들 발등상에 있을 거야. 그래서 끼쳐지도 못해 마귀는. 이런데도 마귀가 또 영적 공격했어요. 큰일 났어요. 기도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거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귀는 그냥 디아블로, 거짓말쟁이. 거짓말이 조금 있다 그러면 얘 마귀에게 틈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 안 하시도록 진짜 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야 이게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고 막 이리저리 다르고 막 재주를 피면 필수록 마귀한테 사로잡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속마음과 겉마음 똑같은 사람 되도록 해야 성령이 역사하셔요. 겉은 도냐한데 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1, 2년을 지나도 그 속마음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럼 마귀가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속마음을 자꾸 깊은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마귀가 없어져요. 말씀도 깊은 데 갔다가 비추고. 할렐루야. 마귀는 깊은 데 있어요. 속마음에 깊은 데 마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속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마귀를 다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 마귀의 일은 타 에르가트 디아블로로 되어 있는데, 마귀의 일이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사람 통치하는 거. 말씀 못 믿고 다른 말 믿게 해서 통치하는 거.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이 뭐 저 초능력 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비하게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발 좀 저기 귀신의 영을 두려워하는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려. 이제 시편 얘기 나왔잖아요. 철장으로 만그릇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이것도 깨뜨리는데 슌트리보.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마하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가 무슨 뜻인지 드디어 비밀이 풀립니다. 요게 비밀이 풀리는데,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으로 싸운다잖아요. 입의 검. 그럼 입에다 검 물고서 이렇게 싸운다는 게 아니잖아요. 입에서 날카로운 그 검이 나가네. 날카로운 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내 입에서 나가는 내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뭐예요? 드디어 만국을 치겠고. 그럼 철장이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야 검이고 철장이고. 말씀인데 뭘 찾니 너희들? 이런 취지죠. 자, 말씀으로 만국을 쳐요. 사단을 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걸 철장으로 다스리고, 나오는 검으로 마귀의 군대를 죽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 풀린 거예요. 여기서 계시록에서.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깁니다. 아멘. 그 지금 금식하고 나서 기록되었으되 금방이 다 날아가잖아요. 사단 마귀들이. 그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때 말씀 선포하시면 마귀가 물러가잖아요. 산에 기도하러 할 때가 귀신이 생겼다. 귀신을, 마귀를, 말씀을, 천재주제자 예수님의 의에 입은 내가 말씀으로 쫓아내니 귀신아 물러가. 그러면 다 없어진다고 언약을 믿으셔요. 가가지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지. 말씀 받고 무슨 신비체험 하려고 그러다가 귀신 신비체험 줍니다. 산에서는 신비체험 강구하다가 이 귀신 들기 딱 좋아요. 산에서는 절대적으로 말씀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요, 치료하고 씨름하는 게 원래 기도지. 기도할 때 막 하늘문을 여기 황홀경을 보고 막 들리고 막 보이고 이러잖아요. 큰일 나셔요. 예? 접신. 산에서 기도할 땐 그냥 씨름하는 거, 씨름. 그럼 기도하고 기도 사이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 산에 신비체험하러 오시는 분 오지 마셔요. 산에 그냥 씨름하고 오고. 왜 이렇게 기도회가 밋밋하냐? 기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말씀에 의지해서 산기도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거기서 황홀경 체험한 게 아니라 그냥 씨름하시잖아요. 그냥 씨름. 야곱도 씨름하고 이런 거지요. 이상하게 말씀이 이렇게 종횡무진 이상하게 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 대신에 그 다음에 형제들은 뭐냐? 형제들은 이기는 게 있어요. 말씀을 증언하면 이깁니다. 우리 같은 형제들은요, 말씀을 증언만 하면 이겨요. 증언이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러니까 차이성 선교의 이름이 사근법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인 것이에요. 결국은 성수협의 미션도 뭐예요? 말씀을 증언하라예요. 말씀을 증언하면 말씀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세상의 이론들은 다 무너질 거야. 아멘입니까? 자, 메시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성수협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신적 권위. 신적 권위는 성경에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냐 이런 거예요. 성경에 있지요, 당연히. 뭘 이상한 데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뭐든지 성경에서 먼저 찾으세요. 아멘입니까? 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절대무한 말씀이다라는 걸 누가 말씀하셨나? 예수님이요.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야. 아멘입니까?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1.1획? 누가 그랬어요? 1.1획도 안 무너진다고 그랬잖아. 완전히 조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가 뭐라고 거기에 좀 점 하나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러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패역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사도들도요,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이다. 아멘입니까?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굳이 성경의 신적 권위수 안 하고 모든이라고 그랬을까요? 마귀가 모든 아니야, 일부지, 요거에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랬더니 우리 하나님은요 전부를 원하십니다. 네가 모든 마음으로 모든 뜻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 모든 거 생명을 바쳐서 나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를 원하세요. 조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상 모든 게 내 감동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이에요. 모든.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이 호흡으로 불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 호흡으로 쓴 책이야 이런 뜻. 인간이 쓴 책이지만 내가 감동 줘서 내가 무하게 만든 책이야 라는 것이 증언이잖아요, 성경이. 그 다음에 신약은요 성령이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로 인도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예언에 입각해서 사도들이 스스로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님의 얘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얘기를 풀어 쓰는 서신을 쓰는데 그 서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스스로 내 서신을 주의 명령으로 여기라. 제정신이 아니죠. 만일 인간의 책을 가지고 내 서신으로 여기라 이렇게 하는 순간 신적 권위를 갖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사도 바울이 제정신으로 못 씁니다. 내 서신을 거기 가가지고 내 겨울옷도 가져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얘기도 쓰는데 주의 명령으로 여기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바울의 서신을 구약하고 같은 권위로 인정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이 신적 권위를 강령 감동 가진 사도로 여기고 따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서로 사도들은 신적 권위를 가진 가르침과 서신을 갖고 있다고 서로 권위를 보증해줘요. 자, 그렇죠? 이게 성경이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다 신적 권위를 가졌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은 다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과연 이거 인간이 그때 공동체가 짜집게 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뭐 신약 성경의 기원을 요한 공동체가 만들었네, 마태 공동체가 만들었네,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기원을 놓고 공동체를 언급하는 건 전부 독일의 비평신학입니다. 성경은 절대 공동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자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공동체를 들이대. 공동체라는 말 쓰지 마셔요. 가능한 회중이라는 말 쓰셔요. 회중.
커뮤니티라는 말은 이게 쓰는 순간 인간 집단의 얘기가 나와요. 공동체는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우리 신앙, 그 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회중을 이 말 내두고 왜 자꾸 공동체라고 그래요? 이상한 생각 들어가게. 그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 좋은 말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신약 성경 목록은 언제 완성되냐면요. 우리가 27권이잖아요. 27권에 딱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367년에 부활절 서신을 교회에 보낼 때 성경 목록이 쫙 지금의 목록 27이 다 나와요. 그럼 이때 이전에 성경 목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비평신학자들은 이 무렵에 완성됐고 그 이전에는 없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4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초대 교부 중에 사도 요한을 거의 봤을 가능성이 있고 사도 요한 직계제자인 폴리캅의 직계제자가 이레니우스가 있어요. 이레니우스. 이 사람은 202년에 사망해요. 그러니까 100년대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100년대에 활동하는데 저작을 남겨요. 엄청난 두꺼운 저작. 하도 이단이 많아가지고 이단을 반박하는 책을 두껍게 써요.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책하고. 거기서 구약 성경이 성취된 거와 신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거기서 이레니우스가 인용한 책이 무려 몇 권이냐? 27권 중에 24권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00년대에 이 성경 묶음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묶음이 동일하게. 속사도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부터 100년대부터 지금 성경 목록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요. 라는 게 어디 나오냐? 이레니우스에 나온다. 그러니까 뭐 4세기에 편집됐다는지. 그러면 이상하게 그 무렵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막 살아있고 이런 사도들이 살아있고 죽어가는 속사도 시절에 성경 묶음이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그 성경 목록이 틀렸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일한 성령이 그 성경 묶음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가진 신약 사대복음서를 시작해서 다 그 당시에 로마 전역의 교회가 아무런 이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게 합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이 신비한 통일성이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 27권. 성령께서 당시의 교회 사람들을 확 동일하게 감동시켜서 그때부터 성경 신약 묶음들이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슨 공동체별을 만들어가지고 짜집기를 만들어서 회의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아무런 이견 없이 확 만들어지고 그때 위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경들. 뭐 도마복음이니 벨복음이니 많이 나와요. 그런 위경들은 다 보고서 이건 정경이 아니다 그래서 쳐내요. 의심 없이 27권도 성령께서 만들어서 초대교회부터 이견 없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서 이 성경을 형성하고 있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완전 무하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요거를 변증이라고 그래요. 변증. 아폴로기아라고 그래요. 요 변증 방법은 크게 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성경의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아멘. 근데 성경을 안 믿는 네가 생각을 해봐라. 네가 성경을 안 믿어도 성경에는 인간 작품이 아니라는 거 너무도 명확해 라고 하는 것이 요 위의 증명이에요. 요 위의 증명은 성경 안 믿는 사람에게도 증명하는 방법. 요건 성경을 믿는 사람한테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이 위의 증명을 합리적 증명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성으로 생각해봐라. 성경이 인간의 책에 나타날 수 없는 게 있다니까. 뭔데? 두 가지입니다. 초인간적인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 성경 그 자체에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 66권이
44명 이상이 져요. 저자가 44명 이상이 졌는데 1500년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져요, 성경이. 근데 주제와 내용과 목적이 서로 충돌이 없이 정확하게 아귀가 맞으면서 연결돼요. 정확하게 아귀가 만들어서 연결되는 이걸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통일성. 아니 3500년 전에 진 사람하고 2000년 전에 진 사람하고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창조, 타락, 구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아귀가 쫙 맞냐? 우연이에요? 우연히 이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입이 안 떨어져요. 왜요? 정신 나갔잖아? 이게 무슨 우연이야? 뒷걸음지다가 만든 거야? 글쎄, 이상하다. 무이사에 하나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자들을, 단 하나의 저자가, 단 한 분의 하나님이 성령의 기자들을 다 메시지 줘서 감동시키니까 통일성이 있는 것이지. 그 인간이면 이게 지금 1500년 동안 만들어진 44권의 이 저자들이 이게 일치한다는 게 말이 돼? 초능력이 아니야. 인정할 수도 없고 안 인정할 수도 없는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책에서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장어, 이걸 장어,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강함했지만 장엄하고 신비한, 이렇게 점잖떨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목소리에 힘을 넣어야 돼. 장엄하고 신비한, 인간에게 볼 수 없는. 아멘입니까? 그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장엄하고 이 지금 초인간적인 그 엄청난 통일성이요. 이런 책이 인간의 책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닥아닥 이상하다.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봐 좀. 그렇게 이런 거지요. 두 번째는요,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성경 바깥의 예언은 자꾸 빵꾸 나요, 여러분. 물론 이제 지금 신접한 아기보살 이런 사람들도 맞추다가 틀리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빵꾸 납니다. 내 예언은 틀린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양반들 멀리 하셔요. 아유, 제 예언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요. 지금 성경 안에서 약간의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내 예언은 절대 안 틀린다고 하는 순간 마귀의 틈타요. 오직 틀리지 않는 분은 성경 기록하고 사라져요. 그러지 않으면 다 내가 기도하면 늘 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날 수도 있다고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말씀을 잘 푸는 자, 예언을 푸는 자, 다 불완전하게 하십니다. 제 강의도 불완전하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고 보시고, 저 틀렸다 그러면 제가 또 틈나는 대로 교수님 말씀 듣고 틀린 건 교정해드려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언은, 성경에 담긴 예언은 퍼펙트예요. 오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리라는 걸 정확하게 예언을 통해서 성취될 때마다 너희들이 이것이 실현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신이라는 거 알겠어? 얼마 전에 네가 이거 내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거야. 지금 실현됐잖아. 한치도 오침없지. 너희들 내가 전능한 신인 줄 이제 알겠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안 믿는, 정말 이 완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계속 예언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말 연구팀을 가진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 이름이 있어요. 바튼 페인이라고 있습니다. 바튼 페인.
성경 예언 사전이라는 거를 써요. 그냥 성경의 예언이라는 예언은 다 찾아.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성경의 23%가 예언이래요. 네? 주제는 600개. 구절은 요거 제가 써놨어요. 8352. 이거 이제 뒤에 두루뭉실하게 쓰면 안 믿을까봐 제가 단단히까지 맞췄습니다. 8352. 다 찾아가지고 재림 예언 빼고는 싹 성취됐다. 재림 하나 남고 싹 성취됐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재림은 성취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 삐딱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재림 그거는 불발되지 않을까요? 정신이 안 돼, 정신. 네? 그 조만한 거 하나 남기는 거 싹 성취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림을 그렇게 안 믿냐고요. 할렐루야. 그 좀 완고한 사람들 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 요거를 기억하세요. 바튼 페인의 성경 예언 사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는 그래요. 예언이 나중에 예언된 걸 보고 나중에 썼대. 이걸 사후 예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나중에 써. 어떻게 이사야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수백 년 뒤에 나올 사람을 그렇게 딱 찍어서 예언하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한 거지? 하나님이 할 수 있죠. 그가 이거 못해? 그냥 딱 찍을 수 있죠. 의심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능성에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순간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성수의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주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먼저 얘기하셔요. 예수 믿으면 뭐 복이 많고 뭐 이런 얘기 전에 왜 믿어요? 이것 때문에 믿습니다. 아니 그게 뭔데요? 이게 인간의 책에는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전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성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지. 예수 믿었더니 건강이 낫고 막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그러면 뭐 건강 낫고 마음의 평안 주는 보살 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믿음의 동기가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적 권위를 먼저 선포하고 입증하면서 이 성경이 예수님 이외에 구원이 없대. 난 믿어. 이것이 가지는 이 신적 능력 때문에. 그건 너 잘 생각해봐라. 이거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이렇게 전도해 보시면 어떠셔요? 그래서 전도의 방식도 성경의 신적 권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그럴 때 어때요? 장엄하고 초자연적인 통일성과 그 인간의 능력에 맞을 수 없는 8천여 개의 그 방대한 막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예언이 있는 가장 많은 놀라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언된 계속 예언된 그분이 그냥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신의 책이 그분이 결정하셨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그러니 믿어야지 뭐. 그렇게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네 이성으로 생각해봐라. 이 신비한 걸. 이런데 너는 뭐가 최고 판단 기준이니? 네 이성이야? 하나님이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최고 판단 기준은 딱 둘이야. 인간이야? 창조주야? 생각해봐. 창조주가 계시다면 창조주의 말씀이 최고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신적 권위는 성경의 절대무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전제하에 한번 성경 말씀 보자고.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엔 오류가 없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아멘. 이런 거 입증하는 걸 보세요. 너 뭘 믿어? 네 이성을 믿을 거야? 말씀 믿을 거야? 둘 중에 하나야. 너 지금까지 말씀 안 믿고 네 이성만 믿고 살았지?
그 불완전한 걸 왜 믿어? 말씀은 안 믿어봤지? 일단 믿어보면 어때? 믿어보고 하여튼 말씀을 훑어보자니까. 이렇게 입증하는 방식이 전제주의적 입증이에요. 근데 이 입증을 하려면은 코르넬리우스 반틸이나 프란츠 셰퍼의 이 지금 변증술을 이렇게 논법을 좀 변증론을 배워야 되는데요. 어떻게 배웠냐? 왜 믿니 너? 뭘 믿니? 왜 널 믿니? 널 믿을 만한 근거가 뭐니? 계속 이런 식으로. 네가 믿고 있는 것이 근거가 없다는 걸 자꾸 깨요. 그래가지고 멘탈을 다 무너뜨려요. 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믿을 만한 거 아닌 게 그냥 벙 쪄요. 그럼 이제 물어요. 너는 뭘 믿니? 나는 성경 믿어. 이렇게 완전히 기존에 있는 믿음을, 근거 없음을 다 깨버린 다음에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가 돼서 내 믿음은 근거가 없구나. 너는 나는 성경. 이렇게 이런 방식을 좀 더 배우고 싶으시죠? 예수병사 훈련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전제주의적 증명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올마이티. 전능은 전지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요. 네? 모든 게 가능하셔요.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 이사야서에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셔요. 아멘. 실수 안 하셔요. 요거 잘못됐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요건 인용이 치우세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지만 그 능력으로 거짓을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그 마귀가 얘기해요. 전능하시면 죄지지 마. 죄 멋지지. 그럼 무능한 거야.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죄 안 짓는 게 능력이지 죄 짓는 게 능력이에요? 무슨 사람 잡을 일 있어요? 마귀가 소리해요. 죄를 져야 능력자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냥 죄 안 짓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 죄 안 짓고 싶은데 왜 자꾸 그게 무능한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성령에 감동돼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아멘. 자, 완전무성 성경에 의해서 이제 입증하실 수 있죠. 이제 성경을 비평해서 전 세계의 성경을 권위를 무너뜨린 교활한 거짓말을 한번 볼게요. 이거예요. 성경에 신적 권위가 있는 건 알겠는데 모든 게 아니라 조금만 부인하게 하자. 조금만. 전부 부인하면 이제 우리말이 안 들어가니까 장엄한 통일성도 있고 예언도 있는데 전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콧방귀를 안 끼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꿔요. 이리 와봐.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그래도 사소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구원과 관계없는 거 말이야. 비핵심적인 거. 사람이 핵심에 집중을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조금 그럼 무식한 거야. 핵심만 모아자고. 이렇게 하면서 부분 오류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어때요? 이거에 사람이 지성인이 획득한 거예요. 너무 세련돼요. 핵심만 지키고 부수적인 건 버리자 이게요. 그게 부수적인 건 버려도 믿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스스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 조금을 버리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이상하다. 조금 버렸는데 왜 다 무너질까? 이게 비밀이에요. 조금만 오류 인정했는데 왜 성경에 대한 권위가 다 무너지는가?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니까 기록할 때 실수가 있죠. 사서 부분 인정해야지 세상이 반지성적이지 않아요. 성경 전체 권위는 보호한다니까요. 핵심이고 오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중요합니다. 인격적 만남이 중요한데 말씀의 오류를 인정하고도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대요. 말씀은 오류 없다고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고서도 예수님과의 뜨거운 인격적 만남이 있대요. 거기다 항상 자유주의자들이 붙이는 말이 뭐냐면 뜨거운 인격적 만남이에요.
위선적이 위선적. 말씀을 그냥 대놓고서 훼손하고 뜨겁게 만난대. 만나는 게 하나 예수님이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뜨겁게 만나는 게 다른 영이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부분 영감론. 우리는 아니야 부분 전부야 이렇게. 제한 영감론 아니야 완전이야 이렇게. 말을 이제 정확하게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다 틀어막아야 돼요. 다. 아이, 글자 하나 똑같은 글자도 그냥 메시지만 동일하면 되잖아. 메시지만. 아니에요. 1.1획 문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성경에 있는 용어 그대로 써버릇해야지. 요거 똑같다고 철학적이고 다른 용어 쓰면 변질 들어가요. 변질 들어 다른 용어예요 여러분. 그때 마귀가 틈타요. 그러니까 가능한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걸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얘기.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말 듣잖아요.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아멘. 조롱을 견디셔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어디다가 그냥 말씀에 대들고 네 이렇게. 아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지. 그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 허는데 지금 내가 대화할 것 같으니 너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이런 거에 견디세요 여러분. 야 이거 자의 성수요 이거 지성적 강의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무식한 강의구나. 무식해요 지금. 하여튼 성경의 신적 권위 수에 무식합니다 지금. 알 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포함되어 있다. 어때요? 요 말 아니에요. 그럼 뭐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 너 나하고 달라. 난 전부 하나님 말씀이야. 아멘. 아니 그럼 저 성경에 있는 사탄 얘기도 하나님 말씀이야? 맞아.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데 사탄이 그 말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아멘입니까? 이게 사탄이 한 말이든 헛소리든 간에 그때 그자가 그런 헛소리를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요 말이 이제 세계를 미혹시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무오류지만 과학적 역사적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아니 성경이 쪼개져요. 종교적으로는 괜찮은데 과학과 역사적으로는 오류가 있다. 누가 했을까요? 칼바르트, 독일 애들이. 진리는 안 쪼개집니다. 진리는 어느 모로 보나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다예요. 아멘. 역사적으로도 오류가 없다. 아멘. 과학과 역사 오류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낚이는 겁니다 여러분. 재반 측면에서 오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오류가 있는 부분은 누가 판단해? 인간이.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오류 있는지 없는지 네 어떻게 판단해? 오류 여부를 누가 판단해? 인간이. 그러니까 너는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높이는 애야 이러는 거예요. 부분의 오류를 인정하는 순간 말씀을 떠나요. 내 이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이성을 높이는 자만 부분 오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응? 말씀에 조금이라도 오류를 부인하는 순간 판단하는 게 네 머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보다 네 머리를 전부 높이는 가장 근원적인 믿음에 있어서의 배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요거를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고안한 신무기예요. 신무기. 요거에 누가 넘어가느냐? 독일, 스코틀랜드 이 교회의 천재 교수들이 요거에 넘어가요. 스토트도 넘어가요. 여기에. 기장을 만든 김재준 목사가 바로 요 말하고서 넘어간 거예요. 자기는 부분을 부정하고 전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부분을 부인하는 순간 자기가 숨겨진 곳에서 말씀보다 내 이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말씀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좀 볼게요. 이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기록. 자, 기록과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이러잖아요. 기록과 말씀은 분리된다, 안 분리된다? 분리 안 된다. 이걸 끊임없이 분리하고자 하는 자가 서양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어 있잖아, 이 언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가 가리키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언어와 논리와 메시지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메시지를 분리하는 이 능력을 해석이라고 그런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해석이 가장 발달한 곳 프랑스. 해석하게 발달할수록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어요. 해석하면서 틀어버려요. 뭘 해석이 필요해요? 뱀이면 뱀이지. 뱀이 해석이 필요합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해석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는 데가 해석이 필요합니까?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예수가 뭐 문자 위에 무슨 심오한 능력이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구원을 위한 핵심 논리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 믿어. 듣고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 해석하다가 다 망가진 거예요. 해석하다가. 이게 전부 말씀과 기록을 분리한.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교활한 혓바닥이 둘러 쫙 갈라지는, 가위로다가 싹둑 자르고 싶은 말이죠. 응? 성경과 그리스도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말씀이 예수다. 예수가 말씀이다. 아멘. 분리하지 마세요. 절대. 분리했다가 큰일 납니다. 목이 틈이 타요. 틈 타. 성경책을 읽을 때 말씀을 딱 읽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하는지 내가 기도해봐야지. 큰일 날 소리예요.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 들었어요. 말씀 듣고서 순종할까요 말까요? 감동이 와요? 순종하죠. 감동이 안 오네요. 언제 순종 안 할게요. 이따위 들다가 감동 우선주의. 말씀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해 볼게요. 성수해 보라 그래도 기도해 볼게요. 주여, 진짜 성경에 신청권이 수호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진짜 너무 자명하지. 글쎄, 주여. 그냥 기도하고서 기도해서 뺀질이 타고.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가 완전한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피고 읽는 순간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확 다가와요. 뭘 다가와요? 그냥 말씀 들었는데. 다가오는 건 조명이에요. 조명은 틀릴 수 있어요. 조명에 자기 생각 들어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물어요. 내철의 음성이에요? 감동이에요? 내철의 음성이면 정신병원 좀 가보세요. 이래. 감동이죠? 감동이면 감동받았다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지자처럼 얘기하고 그래요. 선지자 흉내를 내고.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충돌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틀릴 수 있다고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셨다는 하는 순간 감동이 무호가 되는 거예요. 감동 무호. 감동 무호에 사로잡힌 사람 천지입니다. 지금 돌아서세요, 여러분. 그 조명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오직 말씀만이 무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신적권이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으로. 바르트처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런 게 전부 신비주의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느 신령한 분이 하나님이 오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순간 돌아서세요. 절대 그런 데 다니지 마세요. 오늘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따라 해보려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야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꼼짝없이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감동에. 사람을 아주 호리는데도 아주 그냥 이런 걸 이건 신사도라고 그래요. 이런 거 신사도. 내가 신사도다 그래서 신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직통으로 하는 순간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신사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런 거 배우지도 말고 그런 데 있으면 미련 없이 돌아서서 기록된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곳에 잘 가서 그런 분들일수록 막 신적인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요. 여러분 신비한 능력 좋아하지 마세요. 이적과 기적, 막 예언 이런 분들이 성경 넘나들어요. 그런 걸 있어도 겸손하게 틀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가장 납작하게 엎드리는 분 한 열에 뭐 10%나 될까 말까. 그냥 보았네 들었네 막 능력 있네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성경 위에 서가지고 기도 원장이 성경 위에 서요 그냥. 이것도 여러분 비평신앙만 문제가 아닙니다. 신비주의 이단도 지금 이렇게 말씀과 기록과 경험이 분리되면서 어때요? 신적 권위가 훼손된다. 자, 요런 거 말씀으로 이제 깨봐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이제 분쇄합니다. 분쇄. 자,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 없다? 말씀을 딱 읽었는데 어우 틀린 거 아니 틀린 거 아니야 입을 이해되든 안 되든 옳습니다. 아멘. 틀린 이거 하는 놈들이 전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거 말씀은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이해하든 납득하든 동의가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아멘. 피조물은 창조주의 결정에 하나님 왜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잖아요. 없다고. 네가 누구시기에 창조주의 말씀에 대드느냐?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창조주의 네가 피조물인 누구기에 말씀의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든 네가 반문할 수 있느냐? 이 그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좀 궁금한데 좀 알고는 싶어요. 이 정도까지는 돼요. 하나님 그러실 수 딱 해도 하나님 실수하면 꽉 닫아 입을 자크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과 궁금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섭섭증이요. 섭섭증. 어디 성경에 섭섭하다는 얘기를 감히 죽어도 섭섭하다는 말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감히 서운 싹 잘려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정적 권위를 훼손하는. 야 이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자꾸 야 주여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서운하다든지 인간이 그 지금 성경 중에 하나님 말씀에 제일 대들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아들 다 죽고 소유 다 뺏기고 그냥 그냥 병들었는데 뭐 이유가 없어요. 욥은 몰라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잘못이다 너 잘못했다 원인 있다 막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에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중간에 엄청 차지하죠. 그 많은 말을 누가 기억해서 기록했는지 신비야.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 같은데 어떻게 욥의 저 비슷비슷한 저 쓸데없는 말들을 쭉 읽어나가잖아요. 38장까지. 야 언제까지 이 헛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중간에 헛소리들을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다.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헛소리지. 이런 뜻이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이제 지루하게 지난 다음에 인간이 이런 헛소리를 끊임없이 한단다 알려주러 오시잖아요. 여기에 와가지고 뭐래요? 네 재난의 원인은 사실 이렇단다. 입방 끝 안 해요. 하나님이 설명 안 해줍니다. 재난의 원인을. 성경이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재난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명 안 해요. 악의 원인도 설명 안 해요.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낚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어려움없이 깨닫게 해주면 감사합니다고 몰라도 그만이에요. 아멘. 일일이 설명 안 해요. 그리고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내가 이 천지 창조하고 막 이랬을 때 너 있었어? 너 있었어? 너 있었어? 너 있었어? 어때요? 알면 대답해봐. 창조도 모르는 게 어디 지금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짓거리냐? 이런 취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짓거리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것만 얘기하고 말씀 없는 거 닫아야 돼요. 닫아야 돼. 그러면서 이래요. 네가 내 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 하나님인 내가 불의하다고 얘기할 거야? 묻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래요? 가리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짓거려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설명도 안 들었는데. 이게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 같은 체예요. 하나님처럼 막 말씀을 막 천하를 다 막 거기 지금 오늘 읽었죠? 응? 에스겔처럼 얘기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처럼 내 말씀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는 피조물이니라. 너는 피조물이잖아. 왜 내 자리를 넘보니? 이런지.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하고 다르고 다를 뿐만 아니라 너보다 뭐예요? 높아. 높은 게 낮은 데가 높은데 이해 못하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선 뭐래요? 그 앞에 보면 내 길과 그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내 앞으로 돌아와. 내 길로 돌아와. 그럼 용서해 줄게. 피조물은 창조주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을 판단할 권위를 존재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조주의 말씀이 가지는 이 높은 권위를 어떻게 감히 도전하느냐 말이냐. 이 도전 지난 400년간 한 거예요. 400년간. 그것도 교회에 목사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신학 교수들이 주의 성전 위에 스스로를 높여서 그냥 스스로 신인 채 하는 자들이 돼버리는 것이. 이렇게 자기를 말씀 위에 높이는 자들을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몰아낼 거야.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지막에 천사의 불구덩이는 내 나라에서, 내 나라, 내 교회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몰아낼 거야. 이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의 용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권위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무릎을 꿇기 전에 눈 깔아야 되는 거예요. 눈 깔어. 어떻게 말씀 위에 높아져가지고 고개 뻣뻣하게. 지금 조폭들이 얘기하잖아요. 눈 깔으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 비평이야말로 인간의 영적 체험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 교만이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오늘 읽었잖아요. 내게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높아져서 하늘 자리에 앉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천사들과 다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인간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도 어때요?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귀도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마귀 무릎 안 꿇으니까 발로다가 일로 와 이렇게 밟아버려요. 그냥 머리를. 그냥 발등상이 되게 해버린다고요. 마귀는 뭐냐? 주를 아는데 순종을 안 하고 주를 막 대드는 가장 미친 애가 마귀다. 창조주인데 대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드는 이 비평신학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제 비평신학을 만든 것이 아주 교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변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오늘 약속했으니까 제가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비평신학을 만들어낸, 이 비평신학을 만들어낸 게 이 변증술이라는 거예요. 변증 방법하고 변증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변증법하고는 변증법과 변증술로 가는 순간 사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한다까지는 괜찮은데 변증술 이렇게 가는 순간 전혀 다른 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여러분은 소크라테스의 해학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소크라테스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 소크라테스의 이 방법이 모든 신학을 망칩니다. 다음 주에는 소크라테스의 변증술이 어떻게 신학 전반을 오염시켰는지, 그리고 이런 비평신학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왔는지, 근데 400년 전부터 왜 안 했는지, 안 한 거에 대해서 교회에 뛰어난 선각자들은 무슨 경고를 해왔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만 하면 이깁니다. 싸우고자 하면 이겨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고자 하면 여호와가 앞서 나가서 싸우고, 예수님이 나와서 싸우고, 성령께서 나가서 싸워서 말씀하세요. 우리 입에서 말씀이 나가기만 하면 말씀이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그냥 쳐서 부숴드려는, 어때요? 지금 말씀을 높이는 이 모든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말씀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인지,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폐역적인 일인지, 존재론적으로 틀린 것인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어디다가 손을 대고 그렇게 지금 지식 자랑을 하면서 주의 종들을 오염시키고도 발 뻗고 잠이 오는지 참말로. 우리는 성경 신적 권위를 이성으로 훼손하거나 체험으로 훼손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돌아올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과 이성으로 지금 판단하려고 하셔요.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운동협회 첫 강의입니다. 말씀의 이 신적 권위가 인간의 모든 이성을 넘어선다. 인간의 모든 체험을 넘어선다. 우리의 체험과 이성을 말씀 앞에 절대 앞세우지 않는다. 이게 말씀의 신적 권위를 세우는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잘못된 기본 태도 때문에 어떻게 신학이 오염되어 왔는지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1시간 정도 더 강의를 하고, 이어서는 박한수 목사님 또 박명령 목사님, 이런 두 분이 또 이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이 성수협에 계속 강의 쓰는 강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감동 있으시거든 각처에서 신적 권위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지금 목요기도회 합니다. 목요기도회, 그 목요기도회에 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좀 됐지만 저희가 몇 가지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입니다. 교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가 없었습니다. 특히 말씀의 권위를 훼손한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비성경적인 신비이단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앞세워서 믿음의 전쟁을 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의 권위가 훼손될 때도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말씀의 신적 권위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 성수협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분에서 5분 통성으로 기도한 뒤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리.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결케 하여 힘들게 하시리.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경없느니 반칠 때에도 저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자. 보혈 감사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 감사해. 아버지여, 이런 성교의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리.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버지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 보혈 찬양해.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 찬양해. 저희들 아버지의 기도 응답하지 살려주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수협 첫 강의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담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 하나님 자신인데, 피조물인 인간의 말씀을 판단하겠다고 하며 주여 교만을 떨고, 아버지여 성경에 오류 있다는 거짓 신학이 가르쳐지고, 인간의 체험을 기록된 말씀보다 앞세우는 이단 체험 신비주의 이단들이 수백 년간 교회의 믿음을 허는 동안 주여,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조상들과 현재 성도들의 이 어리석은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라도 주님 말씀의 신적 권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분명히 알고 인간의 이성과 체험을 앞세우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세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의 신적 권위를 해석하는 교회 내 외부의 대적들을 향해서 그것은 거짓이라고, 주여 창조주의 말씀은 절대 비평하고 판단할 수 없다고, 완전 무결하며 공의롭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여 거짓된 신학들, 거짓된 신앙과 기도들 모두 파쇄시키는 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수협을 출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협의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강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훼손된 상황들 정확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그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가 살 길임을 분명히 전하는 강사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난 주의 성도들 말씀에 기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 저희들의 인간적 필요와 세속적인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적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수협 출발했사오니 주님, 이후의 모든 과정 위에 부족한 저희들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굳게 잡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이 사역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버리지 말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믿고 주님 올바르게 기도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함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